저는 카드 종류가 종류는 많은데 회사는 거의 하나 아니면 둘을 사용합니다. 주력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드 값을 카드사별로 확인하는 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죠? 실적을 딱 맞춰야 되죠. 30만 원, 40만 원 맞춰야지 이제 할인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드 종류는 많은데 딱 하나의 카드 회사만 집중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몰아서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모 카드 회사에 VIP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목사가 카드를 얼마나 쓰길래 VIP가 될 수 있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몰아서 쓰면은 거의 다 됩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VIP가 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오길래 뭐 대단한 혜택이 있는 줄 알고 봤더니만 한 달에 한 번씩 CGV 뭐 2,000원 쿠폰 뭐 이 정도 가지도 않는 CGV. 그래서 기분만 좋구나. 이 VIP가 된다는 것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정도의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의 혜택이 있구나. 그래도 뭐 VIP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은 대우해주는, 대접을 해주는 그런 세계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들은 대체로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어떤 가문의 출신이냐, 출신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실적을 채우느냐, 이 사람의 자본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러한 조건적 특징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을 해야 됩니까? 팔정도를 실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다음 생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카르마라고 들어보셨죠? 카르마 말고 카르마, 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법칙입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에 의한 결과, 그 법칙에 의해서, 업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 생애가 정해진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 교리입니다. 근데 불교가 나왔던 동네가 저 인도의 같은 동네죠. 힌두교랑. 그래서 둘이 보면은 유사한 또 그런 교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을 채워야 어떤 VIP가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원리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그냥 가치관, 세계관,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5개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알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선이고, 네 번째는 라마단 금식이고, 다섯 번째는 메카 순례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요. 빡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독교 오면 사실 너무 허전한 게 뭐냐 하면 늘 은혜를 강조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허전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교회 보면은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굉장히 참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저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변증을 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차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바로 구도자적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내부 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논리, 교리가 아니고, 그리고 혹은 인간이 뭔가 찾아가고자 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구도, 찾고자 하는 그 방식 속에서 나온 구조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는데 단순히 찾아온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동기가 뭐냐면 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구조 토대 위에 모든 교리가 다 세워지는 거거든요. 기독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믿어지고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너무 구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조랑. 저는 이거를 우주에서 찾아온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우주에서 찾아왔냐 하면, 우주에서 왜 들어왔냐 하면
속에서 만들어내고자 했을 땐 의도가 있죠. 설득을 하고 싶거나 이해를 시키고 싶거나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신이 찾아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당시 고대 근동에서나 기본적인 신 개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봉사하는 구조예요. 제사라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다 먹지 않습니까? 그 조상님들이. 근데 그게 다 일반적 구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부 다 세계 역사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 속에서, 이 생각의 프레임 속에서 설득력이 없어요. 이해시키고 싶지 않도록 작정한 교리 같아요. 무슨 놈의 신의 사랑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불경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너무 이제 익숙하고 모태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설득하고자 했다면 이런 교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이해시키고자 했다면 이런 교리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고대나 지금이나 실적을 채워야 VIP가 될 수 있다는 이 세상,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관념 속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기본적인 성육신 가르침은 우주에서 날아온 교리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억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에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성육신 교리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기독교의 진리들이 다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근데도 열심히 가르치긴 했죠. 열심히 막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탈라이트가 쓴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850페이지짜리 책이 있습니다. 다 봤을까요? 네. 그 책을 이제 보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막 하는데 막 열심히 가르쳤는데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하냐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놈의 기질을 버리고 싶지만, 이 T 성향을 버리고 싶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몸의 부활, 일단 왜 부활했나도 잘 모르겠고, 부활이 성경을 찾아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 수학자 중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학의, 물리학의 어떤 법칙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잖아요. 그죠? 물이 넘치면서 뭘 깨닫습니까? 부력을 깨닫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밖에 나가서 뭐라고 외쳤다고 합니까? 유레카. 유레카가 무슨 뜻이죠?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력에 대한 법칙을 깨달으면서 거리에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부활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어느 날 막 이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길이 없고 막 딱 와닿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겪다가 유레카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이제 깊게 잤어요. 깊게 잤고 다음날 아침에 10시 넘어서 10시간 이상 자고 꿀잠 자고 이제 아침에 깼습니다. 근데 전날 밤 10시간 동안 꿀잠 잤던 그 시간이 하나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 자면서 몇 시간 주무셨어요? 예? 근데 그 시간들이 지겨웠습니까? 그 시간들이 놀랍도록
달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10시간 설교를 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없겠죠? 예? 설교는 10시간 들을 수 없지만 잠은 10시간도 아니고 1000시간도 잘 수 있고 10년을 잘 수도 있어요. 잠자는 시간은 너무너무 달콤한 시간이에요. 지금도 전 자고 싶어요. 너무너무 달콤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론, 우리 개인적 종말론의 흐름은 어떠냐 하면 인간의 죽음,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새 몸을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걸? 이걸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런 교리는 설득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채우면 VIP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어졌어요. 나의 죽음이라는 건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땅에 묻히는 겁니다.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깊은 단잠을 자요. 하나님과 함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잡니다. 다시는 고통 없는 속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새 아침이 오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알람을 통해서 깨든 그건 천사의 나팔 소리겠죠. 아니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아침을 맞아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는 갑자기 선물 같은 새로운 날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제 날을 잊어버리고 오늘 새 아침을 살아가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이토록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잠이라는 비유 속에서 일반적인 법칙 속에서 가르쳐 준 것이에요.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유레카! 깨달았다! 그리고 신나게 청년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부활이 진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진 않죠.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저는 부활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음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뇌로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들은 우리 일상 속에 곳곳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 거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두셨다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장하는 거죠. 네. 신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신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할까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겟세마네 올리브유를 짜기 위한 기구들이 있어요. 그 성지순례 가보면 막 쥐어짜야 돼요. 이렇게 막 밟고 막 철철 흘러 넘치고 막 짜야 돼요. 이런 것 같아. 부모에 대한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쥐어짜야 돼요. 그냥 부모님이 갑자기 사랑한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내야 돼요. 그래, 난 목사지.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가 얼만데 그걸 잊으면 짐승이지. 머리를 쥐어짜야 됩니다. 동기부여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겨우 펌프질해서 사랑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식들은 내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이 없어. 실적 빵이 뭐예요? 늘 마이너스. 청소하고 난 이후에 돈 달라고 그러고 지방 청소해놓고.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늘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저에게 언제나 VIP죠. 저는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저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저희의 자녀들은 VIP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이것은? 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하늘에 계신. 왜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인문학적 고찰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가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랑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는 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라면 저 하늘에서 땅까지 쏟아져 주시는 그 신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은 이 고백 속에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 장치가 이미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세리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 정결법에 의하면은 이방인 노예와 같은 등급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헌들을 보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인에게 빌붙어서 같은 동족을 쥐어짜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사람 취급을 해서도 안 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에게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장치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장치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 세리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얼마 준비했니? 실적 얼마나 채웠니? 너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니? 넌 기도를 얼마나 하니? 넌 구제를 얼마나 하니? 넌 금식을 얼마나 했니?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본래적 자기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해서 실적을 채우면 VIP가 된다 라는 어떤 자기의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해서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 9장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누가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그들의 프레임입니다. 유대인 정결법 안에서 그들에게는 세리는 죄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란 말은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 살인, 강도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정결법 안에 이 세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예전부터 늘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그렇게 탁월한 해석으로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신기하죠?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뭘 안 한다고 했습니까? 정치 얘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신념처럼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 신념이란 건 뭐냐 하면 이게 건드려지고 무너지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건강하게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에 방해되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거, 프레임이라는 거,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는 거, 그거 무너지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합리적이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왜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보고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어찌하여 그들의 고통인 거예요. 그들의 프레임이 너무 강한 거예요. 유대인 정결법이라는 프레임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또 똑같은 말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프레임이 건드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뭘 하지 않는다?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냐면 엄숙주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5개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표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뭘 합니까? 동쪽에 창을 열고 기도를 하죠.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는 목숨을 걸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지켜야 될 엄숙주의적 경건주의 운동의 한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요한을 따라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감옥에 사로잡힐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나와는 비교되지 않을 위대한 스승이다. 저분을 따라라. 그렇게 하고 이제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잘 들으세요.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서, 따르고 싶어서, 이런 사람은 둘도 없어서 막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여기 뭔가 있겠다. 이 사람을 따르는 게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 눈 부릅뜨고 예수를 지켜보는데 맨날 제자들과 먹고 놀고 있어요. 맨날 제자들과 먹고 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 구제하고 이런 걸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맨날 죄인들과 세리들과 모아놓고 흥청망청 먹고 노는 것처럼 방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신앙을 깊숙이 들어가서 진리를 내 마음속에 내재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버리면 고통스럽다고 느끼니까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버리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건 낡은 생각인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옛 나라가 지나가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생각을 버려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자꾸 소리 줄 죄송해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주고 부대도 버리게 돼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낡은 엄숙주의 속에서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가? 끼워 맞춰줍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혼인집 비유를 얘기를 하죠.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하냐? 너희들이 구제기도 금식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메시아, 내가 왔는데 같이 금식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동안 해왔던 내가 금식했으니까 저 사람도 금식해야지. 내가 뭘 하니까 저 사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자신의 그 경건주의적 프레임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찌하여 이 요한의 시대에서 좋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결로 지금 9장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부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겉핥기식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엄마의 좋은 것을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좋은 것을 붙들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이 맺나니. 왜 우리는 좋은 열매가 안 나오고 쓰디쓴 열매가 나오고 말라 비틀어진 열매가 나오고 인생이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 자꾸 속에 허한 마음만 들고 기가 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봅시다. 자, 18절. 두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대조되는 두 사람이 9장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딸이 죽어버린 관리입니다. 딸이 죽었어요. 18절.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어때요? 이게 중요합니다. 딸이 죽기 직전이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오셔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한 거 아니죠? 죽었으니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거는 아주 무리한 행동입니다. 유대인 정결법에서 절대 시체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며칠을 따로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당시 평민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평민들은 돈이 없어서 굴에 안장을 하지 못하니까 바닥에 그냥 매장을 했어요. 바닥에. 그러면 사람들이 무덤을 밟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 회를 칠했습니다. 석회. 회색이에요. 회색. 밝은 회색. 이걸 칠해서 표시를 내놨습니다. 무덤을 밟지 못하도록.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시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심각한 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관리가 내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고 굉장히 예수님께 무도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절 봅시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또 뭐가 등장합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앓는 여인이 혈루증은 뭔지 아시죠? 하혈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정결법에 보면은 피는 부정입니다. 피가 유출되는 건 부정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도 격리가 됐고 그 당시에 가족들과도 함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둥병처럼 따로 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실 사람들 속에 섞여들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섞여들어서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을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것도 어떤 행동입니까? 무리하고 무도한 행동입니다. 정말 들키면 화를 내도 예수님 화를 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된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은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 그리고 이 관리의 행동을 뭐라고 규정을 하십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그럼 믿음이란 건 뭘까요? 오늘 9장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성경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완벽하게 성경을 잘 이해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해서 내가 설득이 되어지면 그게 믿음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고 얘기를 했던 이 구원받는 믿음은 뭘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봤던 17절에서 얘기를 하듯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낡은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달라요. 종이 달라요. DNA도 다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늘 대화를 하지만 결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랑은 자 1번 전기, 2번 당신이랑은 이게 안 통해. 예? 근데 대화는 해. 근데 이 대화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 이 대화는 뭘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 대화의 목적은 뭡니까? 연결입니다. 연결. 두 종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얘기를 하죠. 기도 제목 쫙 적어놓고 이걸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고.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은 뭐냐면 이걸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걸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가는 게 기도의 결론이라고.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늘의 아버지와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사건이 기도의 사건이에요. 근데 왜 금요기도 안 나오세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연결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들이 왜 안 일어나냐 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의 낡은 이해하기 못하게 만드는 그 프레임을 버려야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빨라 죄송한데 이걸 버려야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도 1시간 한 줄 알고 일어섰더니만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목은 아프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 오셨죠? 1년도 안 됐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예? 저를 버리지 마시고. 버려야 돼요. 사실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버려야 되고. 저는 이제 늘 목회를 해가면서 늘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는 관성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버려야 돼요, 사실은. 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와요. 예?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예전에 오래전에 갔었습니다.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함께 했던 60대 노부부의 그 통찰이나 한마디에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대 때 즐거움이 있고 30대 때의 즐거움이 있고 40대 즐거움이 있고 50대 즐거움이 있고 60대면 늙어서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60대니까 또 60대의 재미가 있더라. 할렐루야. 60대가 별로 없어. 60대도 즐거움이 있더라. 예? 근데 우리는 뭔가 나이가 들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잊어버려야, 나의 숫자를 잊어버려야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시절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누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빨아먹어서 부럭부럭 자라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되고 자신의 재물을 버려야 되고 부자 청년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되고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되고 두려움과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계수해보고 이번 한 주간에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누려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